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세계관 시리즈로 살펴보는데, 사실 이번 주간 내내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도 계속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라서 결국 어젯밤 12시 넘어 설교를 바꿨습니다. 오늘 설교는 정말 주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여겨져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계명, 이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과 사적인 가르침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공적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선포된 메시지였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쭉 나누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5장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40번이 넘게 나와요.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바꿔 말하면 제자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걸 보여줍니다. 제자 공동체, 첫째, 서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서로 섬기는 공동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네, 같이 읽죠.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유월절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잡히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가까이 되셨음을 아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움직이시는 분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버지가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몇 가지를 가르치세요. 우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 지난번에 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모두를 사랑하세요. 예.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떠나실 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하죠.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양육하신 제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제자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이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시간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선 시간적인, 시간상 끝까지. 그다음에 목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최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다른 말하면 어떤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요? 그 양으로는 최대한으로 그런 의미예요.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사랑하시고 최대한으로 사랑하셔서 그 뜻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최대한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잠시 잠깐의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하신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 사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주님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치십니다. 톰 나이트라고 하는 학장, 팀 켈러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톰 나이트인지 팀 켈러인지 하여튼.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구원에 제일 빨리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다음에 문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그냥 구원에 직방하는 거다. 근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실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왜 두실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 남아서 가장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되어져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 뭐냐? 실질적으로 그걸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루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6월절 그 전날,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6월절 날 먹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식사하는데, 여기 식사 전 시간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보통 손님을 초청하면 그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줬대요. 누가 씻겨줬냐면 비유대인 종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팔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가져다가 거기 발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그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예, 일을 한 거예요. 이건 매우 파격적인 당시의 상황으로는, 문화로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아주 천한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대인 종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발을 씻겨준다 그러면 내놓아요, 못 놔요? 못 내놔요? 네, 못 내놔요. 네, 내놓기 쉽지 않잖아요. 왜 못 내놓냐? 우선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발 씻겨주는 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에서는 발을 씻겨주는 일을 흔히 했기 때문에 아마 발을 내놓는 일은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구 앞에 발을 내놓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고백했는데 그분 앞에 발을 내놓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발 내놓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씩 머뭇거리다 내놓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을 닦았죠. 예, 발을 닦았어요. 베드로는 못 내놓다고 이제 뭐 얘기도 하지만 결국 발을 예수님이 다 씻겼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이게 매우 파격적인 섬김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야말로 돌보고 함께 해주는 매우 파격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 발을 씻긴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13장 12절 이하 볼까요?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기 이 말의 의미는 현대어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뜻을 알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한지 그 의미를 알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13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여기 주는 주권자, 통치자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선생, 가르치는 분이죠. 사실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만 해도 정말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제자 공동체에 바라는 마음. 몸소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된 우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를 이런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 서로 종로로 타는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종로로 타는, 상대를 섬기는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14절에 보니까 옳으니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의 헬라어 원형의 의미는요, 빚지다라는 의미예요. 발을 씻겨주는 일에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길까요? 발 내놓으실래요? 안 내놔요? 예, 우리 문화는 발을 내놓는 게, 예, 발을 씻기라니까 그냥 발 한번 씻기고 모르는 척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이 뭘 의미하느냐? 집사라는 말의 의미가 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예. 철저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는 직분이 호칭 문화가 됐어. 호칭. 예, 호칭. 저기 대만만 가도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름 불러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 전사님 이름이 이수방인데 수방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예.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는 직분을 안 부르면 뭔가 직분이 없는 사람도 막 자기가 만들어서 막 불러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예, 성도가 어느 날 권사가 되고 막, 예, 불러. 근데 그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섬기라는 말이에요. 불려지기는 원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철저히 섬김이에요, 섬김. 예. 불림 받은 만큼 나중에 찾을 거리요. 직장에서 과장님, 부장님, 차장님, 뭐 이사님.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직장에서 그 직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쫓겨나요. 예, 쫓겨나. 강등되는 게 아니고 쫓겨나 버려요. 사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참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호칭 문화가 돼가지고요. 직분입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집사가 되어 섬기라, 권사가 되어 섬기라, 뭐 장로가 목사가 되어 섬기라, 이런 말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모든 제자들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라 그랬어요. 서로 섬기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서로 발을 씻기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서로 용납하라, 이런 의미 같아요. 용납하라, 서로 받아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를 보면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긴 의미는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섬김 정도가 아니에요. 혹은 그냥 예의를 차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발을 씻기는 의미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6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거죠. 내 발을 주님이 씻기리이까? 그러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 씻김의 의미를 알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좀 가르치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발 씻김을 받지 않으면 뭐 예수님과 상관없다, 그것은 내가 베푸는 친절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뭐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까지 깨져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예수님의 그 씻김의 사건,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죠.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됨, 그렇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됨, 의롭게 됨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더러워진 부분을 닦으면 된다, 이 말은 그때그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때그때,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목욕한 자라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씻음 받는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있으면 뭐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뭘 해야 용서받는다, 뭘 내가 이래 갖고 용서가 가능할까?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못 깨달으면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책감에 눌리든지 아니면 상대적 우월의식에 빠지든지, 이 부분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는, 용납받는, 그리고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또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끊어내기보다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주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수용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서로 많이 다릅니까? 다른데 하나 되라고요?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빵을 샀어요. 우울해서 빵을 샀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와가지고, 아들이나 딸이 와서 우울해서 빵을 샀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집에 빵이 많은데 뭘 빵을 샀어? 그랬어요. 그때 누가 빵을 주셨거든요. 그래갖고 빵이 있는데 무슨 빵을 샀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웃더니 제 아내에게 가더라고요. 엄마, 내가 우울해가지고 빵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왜 우울한데? 이렇게 물어요. 왜 우울해? 뭐가 우울해? 이렇게 물었어요. 저처럼 대답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할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제 아내처럼 대답할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훨씬 많. 네. 그게 요즘 그 사람의 성격을 테스트하는 무슨 어, 예, 뭐 그런 질문이래요. 예, 저 같은 타입은 T형이에요. T형, 생각하는 형, 이성적인 형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손 들어놓고 바보. 예, 제가 그러니까 뭐 예. 그다음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F형. 그러니까 감정을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느껴주는 그런 형이라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은 저희 얘기를 들어서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혹시 툭 들어오면 무슨 제가 보니까 툭 이렇게 들어오면서 말하는데 다 완전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옆에서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제 아내랑 저랑 잘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다른데 오랫동안 예, 잘 살아왔어요. 어떻게 맞아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다른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 대한 그러한 그 다르지만 그러나 용납하고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러한 자리에 서도록 이끄심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자리로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성숙되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 미성숙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보이니까 인본주의적인 표현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도 표현하고 우리가 서로 그러지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르면서 큰 소리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수용하기는 참 어렵죠. 예,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 자기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는. 그러면 그 옆에 잘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도 세고 막 이러죠. 근데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요.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종이 되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 섬김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도록.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그를 세우시도록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받아주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수용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진짜냐고 물어보세요. 진짜냐고 반색을 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수용하는 거. 이게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진짜 안 되면 오늘 집에 가서 부부끼리 또 부모 자녀끼리 발이라도 좀 씻어, 네, 보시든지. 또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존중 여기고 섬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낫냐?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커.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줄기차게 여기 오기까지 예수님 제자들이 곧잘 일했잖아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 일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또 다른 제자들은 시기 질투가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저래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시기 질투.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종로를 타라. 예, 이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 겸손으로 섬기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진짜 우리는 서로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소유의 여부도 다르고 서로 그래서 차별이 있고 계급의식 갖기가 아주 쉽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대접받고 싶고 그런데 주님은 서로 발을 씻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친히 발을 씻기신 거죠.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 비교할 수 없이 대접받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그 자리에 섬기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하라 그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나누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진짜 섬기는 자로 가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 이렇게 그냥 읽다가 그냥 와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이 부분을 나누도록 오늘 촉구하신 말씀이에요. 설교 준비할 여유도 별로 없었어요. 시간도. 근데 설교 길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신앙은 결국 삶이잖아요. 우리 세계관 쭉 나눴잖아요. 그동안 세계관 나누죠. 세계관의 나눌 핵심 목적은 뭐예요? 낸시 피어스가 쓴 완전한 진리 8장에 보면 그 세계관을 배워야 될, 공부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세계관을 머리 지식 키워가지고 어디 가서 아는 체하고 어디 가서 우월의식 갖고 자부심 가지라고 이거 공부하면 안 된다. 세계관은 뭐냐? 예수가, 너는 죽고 예수가 네 안에서 사는 삶, 너는 죽고 예수님이 네 안에서 사는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함이다. 그 목적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깔리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요, 유일한 창조자요, 유일한 심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유일신론에 기초하여 총체적 진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게 세계관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1순위, 서로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라. 서로 존중하라는 거죠.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매우 적극적 섬김을 얘기하죠. 이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동체 안에 속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인 섬김을 가르쳐요. 섬김을.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적극적인 섬김의 실제적인 삶은 아니지 않아요? 감정은 있지만. 그러나 한 집에 살면 다른 차원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적극적인 섬김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 내 손이 내 입을 유하듯이 말이죠. 내 발이 내 머리를 유하듯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 적극적인 섬김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서로 섬기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제자 맞습니까? 서로 발을 씻기고 섬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누군가의 발을 씻기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서로 발을 씻기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하고 그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네. 그 무엇보다 섬김이었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태도로.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절. 34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낸시 피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완전한 진리에서 그분은 프란시스 셰퍼 얘기를 해요. 그 셰퍼가 정말 대단한 학자다. 근데 그가 학자만이 아니라 그는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그가 세계관에 대해서 탁월한 이런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한번 강의하고 어디 가서 한번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이 세계관을 살아내려면 공동체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뭘 보고 변화하느냐? 가르침을 통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 박사의 삶을 통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기 낸시 피어시도 원래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부리 공동체에 갔는데 거기에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 자기보다 먼저 간 사람이냐, 어떻게 당신은 변화되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무너뜨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한 개씩 한 개씩 무너뜨렸다고. 예.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있는 거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를 변증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 그분은 삶을 살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저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하냐면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실제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봐요. 진짜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믿는 바대로 내가 이제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보자고요. 실제로 살아내도록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민감하게 응하고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첫째, 서로 사랑함. 서로 사랑함.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새 계명.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새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의 우선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의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되 제자 공동체 영원한 근간을 이루는 서로 사랑이 제자 공동체의 뿌리를 이루는 그런 핵심 동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함이 교회 안에 핵심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새 계명인가 하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도 예를 들면 이제 구약의 계명이 있죠.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의 이웃 사랑에 대한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십계명에는 그러나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웃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은 이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에서는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뭐라 그러냐?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동기가 새로워요. 동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차이가 있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뭐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몸을 사랑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동기라면 이제 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범이 예수님이죠. 이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 제자 공동체. 그래서 먼저 뭐가 있냐?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선 여기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뭐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사랑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고아처럼 자란 사람들, 고아로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돌봐야 될지 잘 못 배우거든요. 잘 못 배워요.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해요. 사랑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자녀도 할 수 있으면 잘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이게 왜곡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애들 그냥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거 아시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이제 뭐 당연한 일이지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싶어요. 사랑, 이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거예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2장 20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죠. 이 버리신 사랑, 그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고 못해서 나는 벌받아야 싸고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해도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저도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분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목회하면서, 목회 초년에 목회하면서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는 하늘나라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밥값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새벽기도 좀 늦잠 자거나 또는 좀 불성실한 것 같으면 직원 예배 드릴 때 꼭 그 얘기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공무원인데 성실했나 돌아봐라. 그러니까 그냥 항상 눌려. 그냥 밥값 못했네 오늘도. 그나마 할 일이 많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골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러니까 그냥 저녁 되면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 거기다가 그냥 쐐기를 박는 표현을 제 아내가 가끔 해요. 밥값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눌리는지 몰라요. 밥값 못한 죄책감에. 이게 힘들죠. 율법주의적인 사고는 이런 거죠.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잘하는 자에게 상 주고 못하는 자는 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은 예수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거든요. 막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막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꽤 잘 살았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급에 속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속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꽤 잘하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는 잘하는 사람, 우리는 상 받아야 될 사람, 자의식이, 이게 교만이죠. 이 자의식이 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의식이 높아지면 반드시 자기 기준 갖고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저것들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 저것들 죄인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못 사는 죄인들이 뭐 그 시대에 있었잖아요.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막 이런 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성경과 반대로 살아가는 막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무시하고 막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누구하고 놀아야 돼요? 자기들하고 놀아야지.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나님부터 왔다면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막 살거든요. 막 죄인들하고 식탁 교제하고 막 그러네. 그래 예수님을 막 원망해. 도대체 하나님을 도운 거 맞냐 저 인간, 뭐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 이들도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인이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죄인이었지만 이들도 죄인이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주님이심을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시다가 어느 날 이런 예를 들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가서 그냥 다 탕진하고 써버렸다. 그 누구를 가르치냐?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은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와봤자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져. 그러니까 돌아오면 품꾼의 하나로 밖에 안 될 텐데 내가 여기서 있으면 품꾼으로도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그러면 내가 종 중에 하나로라도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돌아와요. 아마 이만큼만 살 구석이 있으면 안 올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오겠죠 아마.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에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들으면서 그래 그렇게 돌아오는구나 그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 근데 이야기의 방향이 기대와 달라. 달려가는데 글쎄 가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대 글쎄. 그랬더니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서 가지고 그래도 한 대 두드러 패겠지 그랬더니 그냥 끌어안았대 글쎄. 예수님이, 아니 하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비유로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끌어안더니 입을 맞추더니, 그래서 손에서 가락질 빼고, 이 손은 유업을, 그러니까 그 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다 써버렸는데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신발을 내어다가 신기라는 거예요. 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큰아들은 돌아오면서 이 얘기 듣고 뒤집어지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양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랐구나. 여러분, 은혜의 개념이 뭐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 거지, 이렇게 말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잖아요. 값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 정말 값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값 없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을, 왜 탕자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려나와서 안으시고, 그리고 자식으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놀라운 유업을 주시는 일을 이룰까? 그걸 성경적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탕자의 입장에서는 은혜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은혜와 사랑은 하나예요.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끈질긴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대가 없이 죄인 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아요. 사실 이런 부분이 단번에 깨달으면 참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막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살려고도 안 되고, 살려고도 안 되고, 살려고도 안 되고, 막 이런 경험하면서 와, 난 진짜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이런 설교가 들어오죠. 바깥모단 죄책감에 팍팍 눌려있는 상황에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탕자와 같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깨지냐?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깨지고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요. 하나님 사랑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우리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 근데 이론이야.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소망 없는 죄인이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철저하게 인식되어진 이후에 절망적인 상황에, 그런데 주님이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오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맨발로 달려나와가지고, 사랑으로 달려나와서, 맨발이라는 말은 제 얘기고요, 달려나와가지고 그냥 두드러 팰 줄 알았더니 사랑으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그러고 그냥 도무지 대접받지 않을 대접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보여야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소망 없는 이런 은혜가 더 많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 우리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죽음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사랑,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뭐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 걸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은혜와 사랑은 하나다. 네, 아시죠?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아래 있는 자예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 사랑 때문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예, 최근에 저희 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전화 왔어요. 내가 저기 어렸을 때 문 탁 닫고 들어간 적 있냐고, 와도 잘 안 나와 인사 안 하고 그런 적 있냐고. 그래서 아마 있을걸 그랬죠. 있지요. 있어요. 예. 왜 없겠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왜요? 커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그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예. 진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네. 그런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는 일이에도,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뭐 그랬다는 건 꼭 아니에요. 뭐 안 그랬다는 것도 아니지만, 네. 근데 속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참죠. 기다려주죠. 왜 그래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돈도 안 주고, 하는 것으로 봐는 학교도 안 보내고, 하는 것으로 보면 내보내고 싶지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냥 엉뚱한 짓 해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먹이주고 돌봐주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왜 그래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면 자녀는 뭐라 그래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보는 거죠. 은혜. 그렇죠?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지, 왜 성경에 찬양에 그런 찬양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예, 이거 뭘로만 안 돼. 이거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님도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진짜 사랑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했다. 이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느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은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놀라운 것은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우신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법으로 대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나도 이렇게 행해야지.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는 같이 간다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처럼, 은혜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난 아무 조건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뭐 나한테 요구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린 되게 그런 의심이 있죠. 근데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안 그러는데 그냥 주는 거죠. 안 그러는데 내 편에 대해주고, 안 그러는데 나를 위해주고, 안 그러는데 나를 도와주고. 그러니까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랑으로 대해야 돼, 상대편은 은혜로 느끼도록.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씩.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 여인은 마저 죽어야 싸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랬더니 다 도망가요. 예수님만 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냥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대가를 지불한 거죠.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하심. 필요를 채워준 거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예. 법으로 대하지 않는 것.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 있어 주는 거죠. 함께 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잖아요. 예. 그 모르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너 나를 팔아넘길라 그러지. 인간 발 씻으면서 너는 대충 씻어 뭐 이러든지 아니면 꼬집든지 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밥상 식탁을 차려주고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조심히 묻죠. 너 나 사랑하냐? 다시 3번 물음으로 그의 3번의 부인을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원래 보혜사. 옆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죠. 그게 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되게 놀라운 사랑은 그분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오늘 귀국한 선교사님 2분이 계시지만 여기서 그 우즈벡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간 것만 해도 사실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저를 위해 오셨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의 허물을 덮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아까 나왔지만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다른 사람의 싸움에서 같이 덮어주는 거, 이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문제 많은 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냥 포용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 동기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행동과 우리 삶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사랑의 결과입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이거 종교적인 어떤 의식 지키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 당연히 우리끼리는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비결은 뭐냐?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서 지금 못 적었는데, 어떤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분이 교회에 처음 갔대요. 그때 매우 뻘쭘하고 설교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대요. 그날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다네요. 근데 이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갖고 요한계시록을 찾으려고 창세기부터 찾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찾은 시간이 20분 걸렸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 처음 갔는데 그게 너무 뻘쭘하고 교회 그만 갈까 막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세 주 전에 오신 분, 2주 전인가 오셨던 분이 여기 앉으셨는데 오늘 못 나왔는데 보니까 설교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알아듣는 게 기적이지. 더군다나 요즘 뭐 기독교 세계관 이런 거 하는데 어려운데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대. 근데 몇 개월을 그냥 다녔대요.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삶에 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자발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놀라운 그 삶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삶에. 근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기가 그 몇 개월 사이에, 사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설교를 알아듣고 이러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꾸준히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 나가기 전엔 자기 이름을 별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자기를 막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대요. 근데 교회 나갔더니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밥 먹을 때 함께 하고 또 막 자꾸 그냥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아이고 교회 가야지 막 사람들 얼굴이 생각나면서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냥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냥 교회 갔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고파서. 왜? 사랑해 주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격체 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약에 사람들이 교회 갔는데 별로 이렇게 환영 안 해주고 잘 몰라주고 잘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랬으면 교회 다니다 그만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하더라. 세가족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믿게 될 때까지 성도들의 사랑이 있어 자기가 주님 만나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18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입술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의 삶,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서로 돌보고,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나누고, 이런 가운데 돌보심을 받고 사랑받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간 내내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랑하며 살라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쭉 초청해 오신 과정이 있거든요. 언젠가 꽤 오래전이에요. 그 한 10년도 훨씬 더 넘었어요. 익산 영생교회에서 연회를 하는데, 연회 거기 회의에 이제 허겁지겁 가가지고요, 가서 이제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뭐 정신도 없었어요. 막 피곤도 하고 또 말씀도 집중되지 않고 막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이제 거기 예배 중에 성만찬을 하는데, 거기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통성기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어보자.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앉아 있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멍해져서. 근데 갑자기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 내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딱 제가 그 다음 순간에 이렇게 묻는 가운데, 그 다음 순간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세상에서 실제로 예수님 제자로 살되 사랑으로 섬기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그 2014년입니다.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남아공에 집회 갔다가 돌아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완전히 결핍돼 있다고. 그래서 진짜 말과 여로만이 아니라 진짜 행함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고.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그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사랑해 보자고. 그런 과정 가운데 최근에 이제 좀 뛰어서 최근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눈 것 같은데, 지방의 감리사로서 목사님들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좀 약간 불편함이 제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가면 좋은데 안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좀 저들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 종들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한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한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예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을 위해 진짜 사랑으로, 교회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셨던 말씀, 네가 나가서 내가 되라, 사랑으로 섬기라, 또 이 말씀도 주셨어요. 제가 회개하고요, 그날 그 다음 날인가 목회자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런 다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분들 교회 지방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고요, 저도 바뀌고요, 또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변하고요. 이번 주간에도 어제 그 청년 선교에서 부산 지역에 사역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고, 또 그저께 목회자들 거기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가서 말씀 나누면서 제가 그 앞에 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한 분 한 분을 중심에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가면 그들이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그 자리에 있으래요. 그들을 위해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제 내내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어젯밤에 제가 갑자기 설교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가
우리가 실제로 더 작은 제자가 돼서 주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마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이 기반의 토대 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전 그렇게 살라고요. 누가 그렇게 사실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겁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정말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가 돌보며 세우며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